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생명의 빛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비춰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인사는 조금 긴데요,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시작하십시다. 영어도 들어가고 해서 좀 어렵죠. 오늘부터 사랑 이야기를 시작하시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프린스턴 대학교 초대 총장이었던 에드워드 목사님은 믿음이 경건한 여성인 사라 여사와 결혼을 해서 11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후손 1300명을 조사해 보니 그 가운데 목사와 선교사가 100명이 됐고, 대학 교수가 100명, 변호사가 102명, 판사가 30명, 작가가 60명, 의사가 56명, 대학 총장이 14명, 상원의원이 3명, 부통령이 1명 나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시대 사람으로 무신론자였던 맥스 주크라는 자손을 보면 그 자손 1200명을 조사했는데 1200명을 조사한 그 숫자를 보니까 310명이 노숙자였고 150명은 범죄자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70명은 살인죄를 범했고 그들에게 살해당한 사람이 109명이었습니다. 그 후손의 3분의 1은 정신병 경력이 있고 절반 이상은 마약과 알코올 중독과 범죄자의 길을 걸었다라는 것이죠. 엘버트 윈십이라는 박사가 이 두 가문에 대해서 책을 썼는데 그 연구를 하고 교육과 유전에 관한 그런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책에서 이 두 가문을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가 무엇인가, 그것을 적어놨는데요. 그것은 바로 한 가문은 하나님의 원리로 살았고 다른 가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의 가문은 철저한 기독신앙을 가지고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고 합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 두 번째가 남을 절대 비방하지 않기, 세 번째가 함께 기도하기, 이렇게 여러 개의 원칙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맥스 듀크라는 가문에는 아무런 원칙이 없었습니다. 하나님도 없고 그냥 되는 대로 살게 되었습니다.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칙이 얼마나 그 자손들에게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여주는 연구였습니다. 오늘 장학금 전달식이 있죠. 어떻게 보면 장학주일인데요, 우리가 다음 세대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그들에게 전달해 줄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을 전하는 것, 그 외의 방법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잘 세워가는 그 비결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복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의 삶의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후손을 복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에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해야 될 대상이 누구이고 또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사랑의 결과로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우리의 유일한 사랑의 대상입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1세대가 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을 앞두고 모든 사람들은 1세대는 모세나 여호수아, 갈렙 이 정도만 남고 모두가 다 2세였습니다. 그런데 1세대는 하나님의 율법을 시내산에서 직접 받았는데 2세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율법을 알지 못하는, 직접 받지 못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전해준 성경이 바로 신명기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신명기 6장은 신명기 중에서도 신명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만 알면 신명기 전체가 들어옵니다. 우리 4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여기서 들으라라는 단어는 쉐마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쉐마의 말씀이 되게 유명한데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신명기 6장 4절에 나오는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으라 명령하시는데 그러면 무엇을 들을까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다 말씀하시고 있는 거죠.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자녀도 사랑하지 않고 이웃도 사랑하지 않아도 되나요? 그렇지 않죠.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녀를 사랑하려면 누구 먼저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진정으로 자녀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까요?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사람들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무엇인가를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그 사랑의 우선순위가 돈이 되면, 돈을 가장 사랑하면 그 돈이 우리에게 무엇이 되죠?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 넘버원 자녀가 되면 그 자녀가 우리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가장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가장 사랑해야 될 존재가 누구시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돈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가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그 자녀를 누가 양육하세요?
하나님이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한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사랑해 하신 적 있으세요? 목사님, 연애할 때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는 중매해갖고 연애 기간이 없는 분도 있잖아요. 그분들은 신혼 그 초창기 때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때는 밤에 11시에 보고 싶다고 전화하면 어떻게 하셨어요? 1시간이라도 달려가셨죠? 전혀 달려가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겨울에 메론 먹고 싶다면 뭐 사주셨어요? 네? 메론 아이스바 이런 거 사주셨어요? 네. 그런 거 다 사주시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시간도 돈도 국경도 다 장애물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뭔가 우리가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서 그 사랑하는 대상에게 우리가 희생과 헌신이 있더라도 해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먼저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또한 성경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언약은 결혼과 같은 언약이에요. 여러분들 결혼하실 때 언약을 하셨죠? 약속 하셨어요? 기억나세요? 저도 결혼식 때 하도 정신이 없어서 주례 목사님이 뭘 얘기했는지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언약을 할 때 공통적으로 언약을 하시잖아요. 그렇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검은 머리가 무슨 뿌리? 팥뿌리가 되도록 함께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을 하게 되면 그 언약을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남편분들 지켜야 됩니다. 네, 윤 장로님이 제일 잘 지키실 것 같은데. 네. 그런데 우리가 이 결혼을 하고 언약을 지키려면 우리의 자유가 좀 제한이 됩니다. 예전에는 모든 여자가 연애 대상이었는데 이제 사랑의 대상은 오직 누구밖에 없어요? 아내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을 사랑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모든 것을 같이 이야기하고 상의하는 거죠. 그래서 요즘 부모님들이 마음이 상해갖고 저한테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우리 아들한테 뭘 얘기하면 잠깐만 있으래요. 전화를 해서 와이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와이프가 허락하면 되는데 와이프가 허락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은 막 답답해요. 아들한테 야 요번에 어떻게 같이 휴가 갈래? 하면 아버지 잠깐만 기다리세요. 전화해서 여보 휴가 같이 갈 수 있어? 안 돼요. 그러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딸한테 부탁하면 어떻게 돼요? 딸. 여러분들 딸한테 휴가 가자 하면 딸은 어떻게 해요? 남편한테 전화해요? 안 해요. 왜요? 결정권이 딸한테 있으니까. 그래? 그러면은 엄마 그때 휴가 가자. 그렇게 딸은 결정을 한대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때는 당신은 조금 섭섭해도 아들이 아내에게 전화해서 허락받으면 내 아들이 잘 살고 있구나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섭섭해하지 마세요. 그 아들이 잘 사는 비결이 그거예요. 아내한테 늘 물어보고 허락받고 같이 상의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은혜교회 남편분들도 그렇게 하시죠?
예, 한 분만 그러시는 것 같은데, 이와 같이 하나님도 우리와 언약을 맺으셨대요. 어떤 언약? 결혼의 언약을 맺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을 맺되 결혼 언약을 맺으셨대요.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서 무슨 잔치에 들어간다고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신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문제가 생기면 먼저 누구에게 달려가야 돼요?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보다 먼저 그 문제에 앞서 우리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 묻는 거죠.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문제가 생겼다.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에 대한 문제. 여러분들 힘과 정성과 마음을 다해서 막 해결해요? 먼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여러분들도 자녀들에 향한 계획과 그런 소망이 있죠. 여러분들 자녀가 뭐 되길 원하세요? 어떤 직업을 갖기 원하세요? 목사? 눈이 동그래지시는데, 예, 뭐 의사나 변호사나 좋은 직장을 갖기 원하죠. 그런데 그것도 누구에게 먼저 말씀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인지,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먼저 묻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시간과 마음과 힘이 가장 많이 머무는 곳이 어디여야 돼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직장,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의 시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부터 하나님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은 감정으로 머무는 것이 사랑이 아닙니다. 내가 자녀를 사랑하는데 자녀들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고 밥도 안 주고 용돈도 안 주고 뭐 필요한 것도 안 주고 하면 사랑일까요? 아닐까요? 사랑 아닙니다. 그럼 어떤 게 사랑이죠? 사랑은 때로는 희생이 필요하고 때로는 헌신이 필요합니다. 시간도 쓰고 돈도 쓰고 생각도 온통 그곳에 있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번 읽겠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에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사랑의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래요. 이거 어디서 많이 들었던 말씀이죠. 마음에 새긴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고 사는 것이죠. 두 번째는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래요. 무엇을요? 하나님 사랑을. 이 쉐마 이스라엘의 이 말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할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죠? 어디서? 집에서, 길에서, 누울 때, 일어날 때 하나님을 가르치고 손목에도 그 말씀을 끼래요. 그 다음에 이마에도 끼래요. 여러분들 데모하시는 분들이 여기 이마에 뭐 두르세요? 네, 두건을 확 두르고 뭐 결사 반대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 이마에 두른다는 의미는 뭐예요? 내가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녀들에게 손목뿐만 아니라 이마에까지 이것을 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존재는 하나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자녀에게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실 때 그 사랑하는 사람을 언제 생각하셨어요? 아침에만 생각하셨던 분, 나는 점심에만 생각했다, 저녁에만 생각했다, 그런 분 계세요? 그럼 어떻게 생각나셨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도 모자라서 꿈에도 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어디서 생각나셨어요? 집에서 혼자 있을 때 생각났어요? 직장에 가서 생각나셨어요? 운동할 때? 그때만 아니라 시시때때로 어디 있든지 생각나는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당구 치실 줄 아세요? 저도 젊었을 때 당구를 150까지 쳤는데 아주 잘 칠 때가 80이었습니다. 누구한테도 안 졌어요. 그런데 그때는 이렇게 누우면은 당구 다이가 보였어요. 그리고 어떻게 치면 이렇게 3번 맞고 들어간다는 그것만 이렇게 보였어요. 그게 사랑입니다. 당구 사랑이죠. 그 여러분들 요새 어르신들은 누구 사랑해요? 손주 사랑. 그래서 어떤 분은 이야기하시기를 이 손주 내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눈에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아픈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주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있대요. 오늘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주신다고요?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주신대요. 별로 와닿지 않으시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뭘 주세요? 11절로 넘어가시면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채우지 않은 집을 주신대요. 이거는 좀 솔깃하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고요? 집뿐만 아니라 자동차도 주신대요. 더 솔깃하죠. 근데 이 당시에 가장 필요한 게 우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가 파지 않는 우물을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뭐 하면? 사랑하면.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앉으서나 누구 생각? 하나님 생각.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 뭐 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생각하면 뭐 주신다고요? 여러분들 평생 집 하나 장만하는 게 소원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그냥 주시겠대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와플 대학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세워서 연매출 700억 기업을 일군 손정희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원래 두 딸의 어머니로서 아동복을 파는 그런 사업을 하셨대요. 근데 사업이 너무 잘 되니까 해외에다가 생산 공장을 만들었는데 큰 사기를 당함으로 인해서 하루아침에 10억이라는 빚을 지게 되셨대요. 그리고 완전히 길거리에 내앉아서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30만 원 가지고 리어 거를 빌려서 불법으로 붕어빵 장사하는 그거였답니다. 근데 이 붕어빵 장사를 하다 보면 빚쟁이들이 또 몰려와갖고 빚 독촉하고 그냥 다 부시고, 그래서 늘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사셨대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는 이 두 딸이 성인만 되면 내가 죽으리라, 그런 생각으로 사셨대요. 근데 어느 날 큰딸이 막 울면서 집에 들어온 거예요. 물어봤더니 빚쟁이가 빚 독촉하느라고 큰딸 학교를 찾아가서 난동을 피웠대요. 그래서 그날 그 큰딸이 고등학교 2학년인데 자퇴를 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엄마가 그냥 딸을 잡고 엉엉 울었는데 어느 날 자다 보니까 큰딸이 없어졌어요. 어디 있나 보니까 저 베란다에 새벽 4시 반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너 왜 거기서 그러고 있냐 했더니 내가 교회는 가고 싶은데 버스는 없고 택시를 탈 돈은 없고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기도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미안함에 눈물을 흘리던 그 어머니에게 그 딸이 엄마를 오히려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엄마, 예수님도 머리 둘 곳이 없으셨대. 우리 식구 비 맞지 않고 이렇게 살 집이 있으니 얼마나 좋아. 나는 지금 행복해. 이 말로 엄마가 힘을 얻고 그 보증금을 빼서 그 교회가 있는 용산으로 이사를 갔대요. 아주 허름한 그곳에 이사를 갔는데 딸을 이제 새벽에 새벽 예배를 보내야 되는데 혼자 보내기가 그래서 그를 따라갔대요. 근데 하루 이틀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주일날 가서 주보에 보니까 어떤 분이 목적 헌금 1,000만 원 이렇게 써 있더래요. 그런데 장로님 마음속에 나도 1,000만 원 하고 싶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까 보증금이 500밖에 없어요. 집을 다 빼도 500밖에 없어요. 막 하나님께 떼를 썼어요. 하나님, 저도 1,000만 원 목적 헌금 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더래요. 뭐 한 번에 안 내면 어떠냐, 10,000원씩 1,000번 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노란 봉투, 예전에 얇은 그 싼 봉투를 사갖고 예배를 드릴 때마다 10,000원씩 그렇게 헌금을 했대요. 근데 뭐 일주일에 한 번 해서는 너무 오래 걸릴 것 같대요. 그래서 일주일에 13번씩 예배를 참석하면서 그렇게 주님을 사모했대요. 그렇게 하나님께 작은 예물을 드리고 새벽 예배 주님 만나고 그러면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봉사를 하기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주방 봉사, 주방에 있는 설거지는 다 이 손장로님이 다 했답니다. 그래서 한 2-3시 정도 되면은 설거지를 다 하는데 그래도 집에 가기가 싫대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대요. 처음에는 여자 화장실, 그 다음에는 남자 화장실, 그렇게 봉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붕어빵 장사를 부흥을 시켜주셨대요. 그래서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붕어빵 장사는 한철 장사라 더워지면은 못한대요.
그래서 5월까지 어떻게 버텼는데 그 다음부터 더워서 도저히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어느 날 이제 무엇을 벌어서 아이들을 먹일까, 그렇게 새로운 직장을 찾는데 어떤 대학생이 뭔가 이렇게 휴지에 딱 담아서 뭘 가지고 아침 식사를 가지고 뛰는 모습을 봤대요. 그래서 저게 뭔가 했더니 와플이래요. 그래서 이 붕어빵 장사할 때 노하우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붕어빵 속에 들어가는 팥 이외에 12제자와 같이 12개의 크림을 만들어서 붕어빵 장사를 했는데 너무 잘 됐다. 그래서 그것을 와플에 적용해서 12가지 와플을 만들어서 파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때 당시에 너무 하나님을 사랑해서 한 손에는 성경, 한 손에는 반죽 하는데 이게 너무 장사가 잘 되니까 두 손으로 반죽해야 될 그런 아주 바쁜 시기가 됐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그러면은 내가 성경은 읽고 싶고 하루에 한 절씩 암송을 하자. 그 다음부터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한 절씩 암송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결과 그 와플 가게가 너무 잘 됐는데, 학생들이 이 와플 가게의 이름을 져줬는데 와플 대학으로 져줬대요. 그래서 그 와플 대학이 프랜차이즈가 되어서 지금은 300개에서 350개, 연 매출 700에서 800억이 되는 그런 기업이 됐다는 간증입니다. 손종희 장로님의 인생을 바꾼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사업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새벽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되 그 교회에 있는 것이 너무 좋아서 설거지, 화장실 청소 뭐 다 해도 기뻐하는 그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어렵고 힘든 자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 사업을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상에 어떤 것보다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과의 러브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무엇을 주세요? 집도 주시고 자가용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한국 며느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 조건 하나, 하나님과 러브 스토리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오늘부터 하나님과의 이 진한 러브 스토리를 시작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우리의 마음과 힘과 정성을 다해서 내가 정말 무엇을 좋아하는데 나의 모든 마음을 뺏기듯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뺏기게 하시고 나의 힘과 노력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복을 누리는 우리 은혜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